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고색동 성당 주임 신부로 봉사하고 있는 전홍 요한 세례자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바로 이제 연관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아주 연관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드러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 제가 지금 루이 마리 쇼베의 성사 신학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분한테, 그 신학자한테 되게 교회의 성사성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원천이 됐던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오늘 시작 기도로 이렇게 같이 읽고요. 그리고 이어서 필요한 설명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성경 우리가 다시 들은 부활 8부 축제 수요일마다 듣는 복음 말씀입니다. 이게 왜 루이 마리 슈베한테 중요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원천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라는 구절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지 이렇게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매개라는, 교회 안에 있는 매개,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매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이 사회 안에서 사람 역할을 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와 문화의 매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말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일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말을 배움으로써,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음으로써 사물을 구분하고 차이를 받아들이고, 바꿔 말하면 관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희, 철수, 명수, 이름을 부름으로써만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물조차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분이 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혼란스럽게 섞여 있고, 그렇죠? 혼동된 상태예요. 이만큼 언어의 매개, 언어 문화의 매개가 매우 특히 언어를 강조했는데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같은 이치로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신앙의 언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 걷는 거 배웠죠? 전례의 상징들, 십자가, 성모님, 상징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 이전에 그 세계가,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그 상징 세계 안으로 우리도 들어감으로써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인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 머리에 들어와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아이가 말을 배워감으로써 한 주체로서 성장하듯이 신앙인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신앙의 매개들, 대표적으로 성경과 관련된 모든 교회의 가르침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 하느님께 대한 지적인 알과 상관하는 모든 장소들,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걸 수도 있죠.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요. 신학 서적, 신심 서적을 읽고 묵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소, 매개가 성사,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전례, 모든 예배 행위, 그리고 삶 안에서의 증거와 실천, 봉사, 섬김, 이 모든 여러 차원의 매개가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커가고 우리 안에서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자기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폴 클로델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노틀담 성당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 성당 안에서 자기가 깊은 체험을 하고 회심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성당 안에서 예술적이고 상징적인 뭔가를 바라보고 느낌으로써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분의 훌륭한 증언, 실천을 보고서 감화를 받아. 이렇게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여러 가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사는 그 여러 장소 가운데 한 군데다. 근데 그것이 성사가 부수적인 거고, 예를 들면 성경 먼저 하고 아니면 삶 안에서 실천을 먼저 나눈 다음에야 성사가 이야기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사를 격화시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성사는 예식 상징 행위인데, 예식 상징 행위가 가진 특성이 바로 우리 몸에 일하는 거예요. 몸에. 십자가 성호 긋는 거 말씀드렸죠? 미사 가운데 뭐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죠? 때로는 가슴을 치고, 그렇죠? 두 손을 모으고 노래를 부르고, 엄청나게 우리의 몸 전체가 연루된, 관계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전례 공간, 전례 성사는 무엇보다도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고 무언가가 우리 몸 위로 작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여타의 다른 매개들과는 정말로 다르고 특별한 위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였죠. 지난주에 성사는 우리 신앙이 가진 육적인 성격, 신앙은 단순히 감정이나 머리, 지식 차원에서 끝나는 무엇이 아니라 순수한 내 의식, 정신이 하느님하고 연관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몸 전체와 상관하는 장소라는 점.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성사였습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육적이라는 거예요. 몸하고 상관한다는 거예요. 신앙인 가운데 성호, 십자 성호를 자기 몸에 긋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전례 안에서 무릎 꿇고 하느님 앞에 겸손되이 청하고 기도하는 걸 배우지 않은 신앙인은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충분하게 강조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성사를 의무로서 강조하기 이전에, 의무로서의 성사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달에 말씀드렸고, 의무로서 제시하기 이전에 이 매개라는 점, 신앙이 가진 육적인 성격을 강조해야지만, 성사가 가진 육적인 성격을 강조해야지만 신앙생활이 성사 없이는 지탱될 수 없다는 걸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신학자 루이 마리 쇼벤이 이런 표현까지 써요. 성사는 다름이 아니라 육신을 무릅쓴 말씀이라. 왜 우리 요한복음이 말했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같은 논리,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히 귀로만 들리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와 상관하고, 우리 몸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그 방식으로 다가오신 게 바로 성사라는 점,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전에, 오늘 방금 이제 시작 기도로 했던 루카 복음이 전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 가운데에서 한 부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딱 보면 어디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셨고, 빵을 쪼개 주셨고,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 형성의 중요한 장소인 매개들이 어떤 면에서 세 가지 중요한 장소로서 성경, 성사, 그렇죠? 봉사와 증거인지, 이게 그냥 머리로 이 신학자가 자기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루카복음, 그리고 더 길게 보면 루카복음 저자가 쓴 사도행전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 다 통합해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장소가 참 중요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중요했냐?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 또는 그럼으로써 한 사람이 신앙에 이르게 되는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소로서 성경, 성사, 봉사와 실천이 없어서는 안 될 함께 아우러진 중요한 장소더라 라는 걸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신앙에 이르는 여정,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주제 자체가 오늘날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정작 초대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은 예수님 봤죠. 그분의 죽음, 부활 목격하고 체험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문제는 그 후의 사람들, 제자들 이후의 사람들,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늘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분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만나서 그분께 대한 신앙을 더 살아있는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고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 보고 올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죠? 전해주는 이야기만 들을 뿐. 물론 신앙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옵니다만 이런 질문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루카복음, 우리가 방금 엠마오 제자의 루카복음 사가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지만 루카복음 사가의 고민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던 새 신자들에게 어디서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 체험이 이루어지는지, 어디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형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일종의 교리의 역할을 한 게 바로 방금 들었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이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장소에 대해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조금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들어와야 하는 장소이기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엠마오 제자들 이야기 보면요, 방금 강조했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장소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를 빼고 더하고 할 수가 없는 근본적인 장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루카복음은 세 가지를 시간적인 순서로 먼저 배열을 했어요. 성경을 풀이해 주시죠. 그리고 빵을 떼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고 알아봄과 동시에 사라지고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제일 첫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첫 장면 보면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습니다만 제자들 어떻게 해요? 완전 풀이 죽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모든 게 다 끝났죠. 예수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줄 메시아로 알고 따랐는데 완전 다 실패해버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돌아가시고 모든 게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침통해하면서 내려가는데 누가 그 자리에 함께 하죠. 어떤 분이, 낯선 이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들 품었던 이야기들, 실망, 한탄, 고통, 아픔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살아있다더라. 이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이야기됐던 예언들을 받아들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굼뜨냐 하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다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여기서 모세와 예언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경, 구약 성경의 본질, 중심이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언서를 통틀어서 설명하셨다는 건 성경 전체를 가로질러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말 원문을 보면 디 에르메네우센이라고 하는데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을 당신께서 해석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에서 이미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고됐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사건인지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해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냥 허무한 죽음, 실패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온 순환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구절도 있고, 성경 곳곳에 존재하는 예수님 당신에 대한, 그러니까 하느님의 종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겪은 다음에 하느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는 이제 설명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루카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거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 당신 사건을 설명해 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유다인들이 회당에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은 맨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서, 그리고 이사야 예언서를 비롯한 예언서 말씀, 예수님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 펼쳐서 읽으신 적이 있죠, 복음서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시편 말씀을 봉독하면서 그 말씀이, 그날 들은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설명하고 설교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루카복음서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모세와 예언서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 모습 자체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가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오늘날 우리도 주일날 첫 독서는 뭘 들어요? 대개 구약을 듣잖아요. 구약. 화답성으로 시편 노래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구약, 예언서도 구약 가운데에 같이 듣지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맨 마지막에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 중요한 매개가 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 선포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 하느님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루카는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라.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바꿔 말하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꿔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 말씀 듣기 위해서는 뭔가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놔야 되냐? 실제적인 증거를 토대로 그분을 직접 만나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려는 이 욕구, 욕심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이제 원하시고 선택하신 방식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다른 곳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역설적으로 그분을 직접 보고 만지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이 내용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붙잡으려는 시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신앙은 시작된다. 교회의 매개를 받아들이는 것, 교회의 매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피할 수 없는 신앙의 근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 공동체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단순히 문자만을 읽는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생애와 운명을 교회 공동체가 다시 읽을 때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쓰진 않았는데 좀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책과 하느님 말씀은 똑같은 건가요? 성경책, 두꺼운 구약 신약 성경책, 거기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됐죠.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그 책 자체가 곧 하느님 말씀일까요? 성경책은 성경책이에요. 일종의 문학 작품으로 볼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흥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문학 작품 연구하듯이, 아니면 뭐 그 시대상 파헤치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고학,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고고학적인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책은 가장 먼저 책으로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성경이 전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선포될 때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알아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복음서 듣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렐루야를 부르면서 부활하신 분,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듣는 거죠.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변자, 대리인, 곧 그분 말씀의 성사,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결정적인 장소로서의 성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서를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맞는 말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어느 본당 신자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좀 더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그리고 그 사람들만의 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인 바탕들이 다 스며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분이 볼 때는 하느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편집한 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이 편집한 책, 오랜 시간을 거쳐서 편집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합해가지고 오히려 성경 공부한 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얘기까지 하셔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죠, 그렇죠? 인간이 읽으려면 인간의 언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언어로 쓴다는 게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적 배경, 문화적 맥락, 거기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맥락.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되게 근본적인 말씀. 하느님이,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자매님 세례명이 어떻게 되시죠? 요한나. 갑자기 귀에다 대고 요한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것도 이미 한국말로 얘기하신 거죠? 하느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려면 외계어로 말씀하시겠어요? 하느님만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죠. 되게 놀라운 신비예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의 언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알아듣잖아요. 그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인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취하셨다는 건 바꿔 말하면 인간의 언어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애매함, 막연함, 오해의 여지, 그잖아요. 한계죠. 일상 안에서도 느끼시잖아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걸 고지 알아들어요? 10명 있으면 10가지 방식으로도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언어가 가진 피할 수 없는 한계죠. 시간, 공간 안에 갇혀 있고, 다른 나라 말을 배우다 보면 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언어인데도 이렇게 특징들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 체험이 있었고, 신앙 체험,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소위 말해서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체험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체험을 구전으로 전승하고 공동체 안에서 간직하다가 결정적으로 유배를 마치고 와서는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그것도 학자가 자기 혼자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논문 쓰듯이 쓴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장소인 전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이미 전승된 이야기들을 다시 읊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처음에 받아들여졌던 성경, 쓰여졌던 성경이 편집되고, 큰 사건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편집되고, 이 편집이라는 게 어느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기도 가운데 신앙 안에서 체험하면서 깨달은 점, 하느님 이러하셨구나, 하느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 역사 안에서 함께 하셨구나, 자기들의 역사를 신앙 안에서 다시 읽은 오랜 시간의 역사가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는 우리 삶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말씀을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로 선택하셨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큰 결정적인 하느님 말씀 체험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 인간의 언어이지 않느냐. 근데 그게 오히려 얼마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무릎 쓰셨는지. 아까 제가 성사가 말씀이 육을 무릅쓴 말씀이라고 하셨죠?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이미 인간의 언어를 무릅쓴 하느님의 자기 통교, 자기 전달이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나아간 게 바로 성사라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인간의 몸, 어떻게 보면 가장 한계가 지어져 있고 가장 제약이 많은 우리의 몸을 무릎 쓰셨다는, 제가 나중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몸을 취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소로 이야기로 건너가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풀어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뭔가 준비가 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서 마을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으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네? 미사 그죠? 성찬절에 예수님 그죠? 빵과 포도주 축성하고 나서 나눠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이 말씀을, 루카복음이 전한 이 말씀을 들은 초대 공동체의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빵을 들고 찬미하고 떼어주고 나눠주고, 최후 만찬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행위였죠. 초대 공동체 사람들도 이 루카복음의 엠마오, 이 빵을 떼어주는 예수님 장면을 봤을 때 같은 거를 느꼈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루카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빵을 떼어주는 장면을 초대 공동체의 신자들이 들었을 때 필연적으로 자신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빵을 떼는 그 주일 예배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씀 선포를 얘기했었죠. 공동체 안에서 구약 성경을 듣고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였다면, 이제는 거기에 이어서 빵을 떼는 장면을 떠올리는 거죠. 아,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빵을 나누는 이 장소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루카는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매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로서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행위, 루카 방금 엠마오의 제자에서 전하는 빵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행위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주일마다 행하는 행위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린 후 쪼개어 나눠줄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교회가 행하는 동작과 행위, 교회가 표현하는 말씀,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행위이자 말씀이라는 거. 덧붙여 말하면요, 빵을 쪼개는 미사 때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죠. 보통은 이제
미사 경본 뒤에 가려서 신부님 혼자서 빵을 쪼개는데 빵을 쪼개는 장면이 아주 상징적으로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빵을 왜 쪼개요? 혼자 먹기 편하려고 쪼개요? 혼자 먹기 편하려고? 네? 그래요? 나눔이죠. 나 혼자 채우지 않는, 쪼개서 나누고, 쪼갠다는 것 자체가 부서짐으로써 안으로부터 타인을 향한 공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탁월한 상징인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다는 거,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으로 받아 모신다는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징인 거예요. 빵을 쪼개는 거. 이것이 미사 전례 안에서 충분히 강조되고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루카가 전하는 엠마오 제자들 빵을 떼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빵을 나누는 그 장소를 드러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빵을 쪼개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어떻게 돼요? 사라지시죠? 사라지세요. 이 그림은 좀 예수님 그림자로만 예수님 나왔는데 사라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십니다. 빈자리만,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 빈자리만 남아요. 그런데 이 빈자리가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현존의, 참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현존으로서의 빈자리, 부재로서의 현존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분이 사라지셨는데 그분 다시 잡으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뒤지는 것이 아니라 부재로서의 현존을 예수님을 체험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죠.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이 움직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건 바로,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것은 곧바로 예수님 봤다, 그분 이제 내 거다, 이게 아니라 사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뜻해요. 곧바로 일어나라고 이렇게 이제 엠마오 가는 제자들 복음이 전해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구절에 쓰인 동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를 표현했던 그 주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 아니스테미, 일으키다, 일으켜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일으켜진 거예요. 어디에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로 다시 일으켜져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 체험은 반드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의 체험으로 연결된다는 것, 이어진다는 겁니다. 부활 체험은 부활하신 분의 현존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게 되는 것. 같은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전하는 복음 장면들 보시면 부활절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나오죠. 항상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전해라, 가서 뭐뭐해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것하고 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좀 덧붙여서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주님 승천하고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죠. 왜 올라가실까? 왜 올라가실까? 반대로 만약 우리 가운데 계속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겠죠. 그렇죠? 예수님만 만나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분만 찾고 예수님한테만. 근데 그분이, 그렇죠? 하느님의 얼굴인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건 이제 곧바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명을 우리가 이어서 우리 삶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떠나는 게 더 이롭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이롭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 차원에서도 함께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은 사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 새로운 사명은 단순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임이었죠.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친교였는데, 이 친교가, 그 친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실천적인 나눔, 그리고 봉사 행위였다는 거. 재산과 재물을 팔아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여서 빵을 떼고 나누고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내어주는 이 윤리적인 차원이 반드시 이 사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나눔과 봉사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행위라는 거.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속해서 이 사명하고 연관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사명에 대해서 더 특별한 것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유일하게 최후 만찬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없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없어요. 그 대신에 세종례가 들어가 있어요. 세종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찬례 못지않은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은 이웃을 위한 헌신과 봉사, 봉헌을 강조하기 위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주었듯이 너희도 가서 너희가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본을 따서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이라는 게 그리스 말로 카토스인데,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연구한 거에 따르면 요한이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강조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마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제자들의 행동 안에 현존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본따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씻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누구 때문?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당신처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나눔과 봉사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 그 점을 요한복음은 더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맥락이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능하려면, 그분을 만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붙잡고 보고 만지고 취하려는 욕망으로부터 회심하여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제는 우리 삶 안에서, 삶의 모든 현장, 모든 구체적인 장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매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교회의 매개, 성경, 성사, 나눔과 봉사를 통한 체험 안에서 이제 그분을 만나라. 잠깐 바꿔 말하면 이런 사적 계시라든가 특별한 체험,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서 뭐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체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좀 완전히 똑같은, 여기 완전히 같은 맥락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이 점도 되게 이 구절이 생각나요. 부자와 라자로, 기억나세요? 부자의 집 앞에 라자로가 있었고, 부자가 거의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라자로 부자 둘 다 죽었는데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라자로를 좀 보내서 제 혀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너와 우리 사이는 간극이 너무 멀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마지막으로 뭘 청해요? 라자로를 가족, 자기 형제들한테 보내서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형제들에게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만, 그러니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환 이런 걸 봐야지만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예언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전 되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특별한 환시 체험, 이러한 체험은 내 주관적인 욕심만,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를 가진 사람이고, 요거를 찾게 하지, 나의 자아만 채우게 만들지, 정작 하느님 말씀, 하느님 은총,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끔 하는 무엇, 그게 뭐예요? 사명이죠. 헌신과 봉사, 열매 맺는 삶. 환시와 기적을 찾는 사람들은 정작 거기에서는 멀어진다는 거죠. 멀어져 있고 나를 찾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라는 교회 안에 매개를 통해서 다가오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느님을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타나시는, 당신을 주시는 그 장소에로 내가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다가가게끔, 그 장소라는 게 뭐 말씀, 성사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세 번째 나눔과 봉사와 연관지어서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장소가 형제들과의 만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 사람들과 만나고, 뭐 다툼이 없진 않겠지만 그거를 겪으면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즉각적으로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겪고 나서 거리를 두면서 성찰할 때 함께 계셨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지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여러 매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다가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에 더 빨리 마음을 열고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신다. 성경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밝혀주시고 성찬회를 통해서 빵을 떼어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봉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지속하신다. 이거를 도표로 나타내면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현존하시고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 교회를 이끄시죠. 근데 그 교회가 교회 안에 세 가지 중요한 하느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의 장소가 있는 건데 성사, 성경, 윤리라고 했습니다만 나눔과 봉사, 삶 안에서의 실천이에요. 이게 일종의 저기 지금 카메라가 서 있는 삼각대와 비슷해요. 하나를 딱 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처음부터 신앙에 입문하는 그 순간부터 이 교회 안의 매개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이 세 가지 장소와의 연관 안에서만 신앙이 지탱될 수 있는 거죠. 삼각대처럼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탱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지나가듯이 언급했는데 나는 성경 말씀이 좋아. 성경이 최고야. 하느님 말씀 충분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신교는 좀 다른 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신앙이 지성주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 위주로 알고 영지주의의 위험도 영지주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모든 육적인 거는 다 단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성사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식, 성사 안에서만 하느님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잘못된 신심주의로 빠지는 거죠. 성사라는 중요한 미사라는 미사는 다 쫓아다니고, 그렇죠? 행사는 다 쫓아다녀서 고해성사는 그럼 또 가면 무조건 고해성사는 봐야 되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신심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은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착각. 은총은 선물인데 내가 뭐 하면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윤리, 삶 안에서의 실천과 증언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이만큼의 윤리적, 실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다 자격 없는 신앙인 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그러니까 되게 이 세 가지의 조화를 갖춰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하나를 배제하고 소홀히 하면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경향으로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의 쇼베는 특히 성사, 성경, 성사 윤리가 맺는 좀 중요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더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 시간에는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와 연관지어서 지금까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 성사 그리고 삶 안에서의 실천이 이 하느님 체험,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의 중요한 장소인지를 말씀드렸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맺은 말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요점, 강조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쇼베가 말한 매개라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건 바로 하느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행동으로 나아가고 변화되는 데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들음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늘 연결되는 체험. 매개라는 것 자체가 바로 연결을 허용해주는,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되는. 이게 뭐 저 전기줄 연결하듯이 코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연결이죠. 소통. 이거 얘기해 볼게요. 신앙 체험이란, 그리스도의 현존 체험이란 내가 하느님의 관점 안으로, 하느님의 방식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이라.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뭔가가 내가 바라는 뜻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느님한테 물론 이제 기도가 중요합니다만 이거 해주세요 하면 이게 뚝딱 되고, 이런 체험이 중요한 신앙 체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보는 그 방식 안으로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체험한다는 게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뭐 은총이나 그분 현존의 선물이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체험 아니라는 거. 오히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볼 수 있는 무엇이 내 눈앞에 주어지는 체험이 신앙 체험이 아니라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체험, 보게 하는 영의 체험.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면 그 성령은 저 핸드폰 옆에 있는 물병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물이죠, 사물. 그렇죠? 사물은 이 세상에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고 물리 법칙을 따르는 사물로서의 존재는 그것으로서의 가치와 한계를 가지고 있지, 하느님의 성령이 사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리는 없죠. 많은 착각을 해요. 그렇게 왔으면 하고.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 영의 선물은 보게 하는 영이에요. 다르게 보게 하는 영. 똑같은 일상, 똑같은 체험일 수 있어요. 아침에 똑같이 출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챙겨주고 뭐 빨래하고, 근데 어느 순간 당연했던 것들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없고, 그렇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를 느낄 수 있죠. 당연히 봐왔던 것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끔 눈을 열어주시는 체험.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어떤 신앙 체험의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현존을 알아보는 체험.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를 좋아해서 그냥 신나게 고함 지르고 이렇게 경기에만 온전히 빠져 있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거기 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재미있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옆에 가족들과 함께 신나는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 깊은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 체험이라는 건 당연함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는 체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의 영 안에서, 저는 이 체험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분을 내 눈앞에 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의
영 안에서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의미의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이고 신앙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서 행동으로 가야 한다는 점. 신앙 체험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체험. 제가 성경, 성사, 그리고 삶 안에서의 실천, 봉사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된 말씀, 그렇죠? 하느님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죠. 여기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문자가 하느님 말씀으로 다가오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사는 거행된 말씀. 전례 안에서 절대 빠져서 안 되는 요소가 뭐예요? 바로 어느 성사를 하든 칠성사, 세례, 혼배, 성품 모든 걸 하든 첫 번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말씀이죠. 어느 성사든 말씀 선포를 안 하는 성사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선포된 말씀이 예식을 통해서 예식 상징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몸 위에 작용하는 게 성사인 거죠. 그러니까 성사는 거행된 상징과 예식을 통해서 거행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실천, 삶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체험된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해서 육을 취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나를 내어드릴 때 말씀의 힘으로 내가 다르게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제 내 선택, 결정, 구체적인 행동 안에서 몸을 취하신다. 내 몸이 이제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구체적인 장소가 된다. 매우 그런 의미에서 신앙 체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불러일으키는 힘을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부분도 참 어떻게 오늘날 말씀을 듣는 것과 연관해서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누군가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 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장거리 먼 데 있는 분과 통화하거나 그렇죠?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잖아요. 어떠세요?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분 멀리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죠. 되게 말로서 소통한다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금방 이렇게 그 중요성을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말을 주고받는다는 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의 빵과도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연관 안에서 이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드라마 보셨나요? 안 보신 분 있나요?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두 분 안 보셨고 찬면님 두 분 뒤에는 안 보셨어요? 네. 제가 그럼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도 드라마를 많이 거의 안 보는 편인데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깊이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저는 이 작가가 사람에 대한 엄청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드라마를 소개시켜 드릴 건 아니고요. 중요한 이 연결과 상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지안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이지안인데
이지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를 모시고 혼자서 아주 빡빡하게, 또 부모님이 남긴 빚이 많아요. 빚 갚으라는 그 고리대금업자한테 시달리면서 아주 빡빡하게 살죠. 그래서 홀로 그 모든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서 상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우발적으로 이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대금업자가 할머니를 폭행했었는데, 그 할머니를 방어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투성이고, 사람을 믿지 않고, 그렇죠? 모든 거 혼자 감당하는, 또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먹고 살려니까 우연히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여기저기 일하고 알아보다가 우연히 계약직, 어느 큰 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드라마는 그 회사, 자기가 속한 그 부서의 부장이 아저씨예요. 나의 아저씨와 이제 얽힌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니까 돈을 빨리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장을, 또 회사 안에서 또 권력 관계가 있어서 이 부장을 자리에서 내쫓으려는 그 사람의 의뢰를 받고서 이 사람을 내쫓기 위한 그 모의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행동에.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 이 아저씨의 핸드폰을 도청을 해요. 다가가서 우연한 기회에 아저씨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깔고 아저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돼요. 자, 이렇게 아저씨를 회사에서 쫓으려고 도청을 시작했는데, 드라마가 전개될수록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어떻게 돼요? 아저씨의 일상에서의 모든 고민, 집 안에서 아저씨 볼 것, 못 볼 것 다 듣게 돼요. 직장 상사한테 쪼이고 망신당하는 것부터 해서 아내한테 배신당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면면을 다 들어요. 하나도 여과 없이 그거를 이렇게 저장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이지안이 뭘 느끼냐면, 아저씨는 자기만큼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또 놀라는 것은 이 아저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를 찾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고 좋은 사람으로, 그 모습을 계속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여자가, 이지안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저씨의 말 하나하나에서 자기 존재를 울리는 반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아가씨가 아저씨한테 의지하게 돼요. 아저씨를 듣는 것에 엄청나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저씨의 말 하나하나가, 모습이, 들으면서 장면들을 상상했겠죠. 힘과 용기로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의 의미마저도 찾을 수 있는 힘으로 비춰집니다. 이 내용은 다 말씀드릴 필요 없고, 결국에는 다 밝혀져요. 이 여자아이가 도청했다는 거 아저씨가 알게 돼요. 모든 게 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아저씨가 이 여자아이는 도망치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아저씨가 아이와 이 만남 안에서 이 여자 이지안 씨가 아저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장면을 지금 화면으로, 되게 결정적인, 제가 봤을 때 한마디라서 그것을 한번 듣고서 제가 왜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아저씨 소리 다 좋았어요. 아저씨 말, 잠깐만, 생각, 모른 척 해줄게. 말소리 사람이 뭔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네, 여기까지인데요. 아저씨를 도청함으로써, 도청했다는 건 뭐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정황, 그죠? 아저씨의 액션, 어떤 어려움 상황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그렇죠? 어떤 위험 앞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보면 존재 방식을 읽은 거죠, 그렇죠? 살아가는 방식을요. 근데 그걸 보더니 다 좋았다고. 아저씨를 보면서 여태까지 불안당 같은 사람, 자기 이용해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만났었는데 처음으로 사람이 무엇인지를 봤다는 거예요. 대번에 본 게 아니라 매일같이 연결되어서 듣고, 그렇죠? 받아들임으로써. 근데 저는 이게 유비적으로 우리와 말씀을 듣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복음 읽잖아요. 복음 선포하는 거 듣고 뭘 봐요? 복음에서 때로는 매우 짧은 뭐 예수님의 말씀 행동을 이렇게 아주 투박한 투로 짧게 말해주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깔려 있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안에서 아버지께 의탁하고 당신을 맡기는지,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아가는 방식.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주 단적인 예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농장 일하고 밭 갈고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새들을 봤겠죠. 새들을, 저도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참새들을 많이 봤어요. 아, 그냥 새다, 아니면 뭐 참새구이 맛있겠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들판에 새를 보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버지는 다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 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읽어내셨죠. 삶의 행동에 있어서.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택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거기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모습에서 우리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다가온 하느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 인간이란 존재가 하느님께 누구인지 우리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사실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복음서를 읽는다고 대번 나오지 않죠. 그렇죠? 복음서가 되게 짧잖아요. 누구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여기 전제된 것이 신앙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관조하는 거. 네? 관조하는 거. 상상력이, 신앙과 만난 상상력이 가져다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지안도 아저씨 목소리만 들었지 상황은 모르잖아요. 이지안 씨는 아저씨가 말하는 그 문자만을 받아들인 게 아닐 거예요. 상상했겠죠.
어떤 정황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도 기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복음을 바라볼 때 성경이, 복음서가 다 말해주지 않지만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상상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이 다 말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을까? 이 이냐시오 영성에서는 그 상상력을 활용한 관상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펼쳐지는 내용들이 참 많다는 거,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셨던 방식,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아갔던 방식, 모든 것들 기도 안에서 우리도 관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점을 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을 듣는 행위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려는 노력인 거예요. 참 역설적인 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 체험하고 싶어 하는데 복음 말씀 읽는 거에는 인색한 것, 그것이 참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주시는 장소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말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성경 말씀, 그리고 미사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예수님께로 연결돼요.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의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알아듣고 배우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나를 변화시켜주죠. 물론 우리는 이지안처럼 저 귀에 대고 들을 수 없죠. 예수님 목소리 귀에 참 편할 텐데,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네, 제 말은, 네, 맞습니다. 오디오 성경은, 제 말은, 근데 그것은 이제 말씀을 직접 읽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오디오 성경을 듣는데, 제 말은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아저씨처럼, 이지안이 아저씨의 음성을 직접 귀에다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요세피나야, 마리아야, 자, 내가 오늘 이랬는데 이래라 할 수 없잖아요. 꿈에서 들은 거는 어떻게 보면 내 무의식의 투영일 수도 있죠. 내 바람, 내 투영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식별을 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접 연결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는 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나와 다른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나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펼쳐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인식 안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올바로 묵상하고 관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예수님 묵상하고 잘 알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 이걸 없애려는 것 자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매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만지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꿈 말씀하셨는데, 성인들의 이야기, 전설 통해 보면은 나타나실 수도 있죠. 근데 되게 적지 않은 경우는 내 바람이 투사가 될 가능성도 큰 거죠. 내 바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다른 사람은 정반대의 꿈을 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별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행동을 통해서 맺는 열매,
삶의 변화도 그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저씨의 말 행동이 여자 주인공을 변화시켰듯이 예수님의 말 행동이 나에게 영감을 주고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 연결될 때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말씀 더 이제 성사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성사는 단순한 의무 이전에 신앙으로 지탱해주고 신앙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소이자 매개라는 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성사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연결되는 장소가 바로 성사, 특히 미사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과 계속 연관지어서 이야기해보면 성사 안에서, 특히 미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 몸 전체가 말씀에 대한 경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듣는다, 머리로만 듣는다가 아니라 몸 전체로 듣는 거예요. 참회를 하고 일어나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죠? 나를 대령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말씀 선포가 끝나고 상징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일하시고 상징적으로 작용하는 장소가 된다는 점. 어떻게 보면 우리 미사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듣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다 강론 듣고 다 증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냐면 빵으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빵이 되기까지 계속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빵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저도 정확한 이 문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성사적 요소가 만나서 진료들, 여러 요소들이 말씀과 만나서 바로 성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말씀의 식탁, 성찬의 식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둘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점. 말씀이 바로 성찬의 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빵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한 요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조드렸듯이 성경 자체가 이미, 하느님 말씀 자체가 이미 육을 취하신 하느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더욱더 강조되고 더 끝까지 간 것이 바로 성사라는 점. 하느님 말씀이 육을 취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장소, 우리 몸에 일하심으로써. 쪼개진 빵을 받아 모시면 어떻게 돼요? 내 뱃속에, 위장 속에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성찬을 모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쪼개진 빵, 예수님의 몸을 모신다는 건 바꿔 말하면 나도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나도 쪼개진 빵이 되라는 거예요. 왜 미사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파견하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이제 당신이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맥락을 미사, 특히 성사 안에서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 형성되고 자라나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 신앙의 원천이자 정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성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